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은혜와 능력은 한 번으로 족하지만 우리에게는 여러분들 계속되어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을 주셨을 때 그 생명은 우리가 계속 받아 누리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느덧 그 생명을 잃은 사람과 같이 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어야 되지만 이 십자가는 생명을 위한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 십자가를 버릴 수 없어요. 그 십자가를 반드시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부모님에 대한 십자가, 자녀에 대한 십자가, 물질에 대한 십자가, 건강에 대한 십자가가 있어도요,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짊어져야지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반드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가 때로는 너무 무겁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이 부활을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히 감당하신 것이에요. 그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과 생명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것을 짊어진 것인데,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이 죽어지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하여튼간에 조금 아직도 더 살아계신 것 같은데, 사극을 많이 보셔요. 사극을 많이 보시면 거기서 많이 나오잖아요. 죽여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죽으면 많이 열매 맺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기를 싫어해요. 살고 싶어요. 25절에 보면은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야지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 좀 살고 싶어. 이제는 좀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아? 근데요, 예수님은요, 너의 생명을 미워하고 죽어야 된대요. 그리고 희생해야 된대요. 그래야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셔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건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어요. 욥도 마찬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는데, 요셉이 만약에 너 다시 태어나면은 너 다시 감옥 가고 그렇게 살 거 감당할 수 있겠냐? 요셉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요셉은 다시 태어나도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더 잘할 거예요.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욥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까닭없는 고난과 같이 욥이 갑자기 닥치는 그 시련으로 말미암아 자식들이 다 죽어나가고, 재산 잃은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자기 몸까지도 완전히 망가졌는데, 욥이 너 다시 태어나면 그런 고난 감당할 수 있겠냐 했을 때 아마 그럴 거예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은,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보지만 내가 직접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 다시 태어나면 그 인간하고 결혼할 거예요? 나는 다시 태어나면 저 인간하고는 안 결혼할 거야. 나는 다시 태어나면 나 이렇게 안 살 거야. 여러분들, 다시 태어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윤회 사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더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태어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여러분 좀 어렵지만 말씀드려보면 더 죽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더 죽어지지 못하고 내가 살고 싶은 것이에요. 내가 살아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때로는 남을 더 미워해야 되고, 남 탓해야 되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죽이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른다. 죽는 것이 예수님 따르는 것이에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 예수님 믿는다고만 말하고선 죽는 자리 없고, 예수님 따르는 자리 없고, 나 살고자 있는 자리에 있는 것.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라고 말려요. 왜요? 베드로의 생각에는 예수님은 영광 받으셔야 되고 잘 나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은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옥은 그냥 몇백 년 있다가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우리 죄 용서함 받아서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베드로가 그것을 알았다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을 것이에요? 예수님 빨리 죽으세요. 예수님 잘 죽으셔야 돼요. 왜? 예수님 죽으셔야지 우리가 사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런 영적인 비밀을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23절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요. 사람의 일은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되는데 사람의 일이 있으면 못 나오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있으면 안 죽잖아요 여러분들. 죽는 것은 24절에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부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중요한 것 있어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내 것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저 아프리카로 보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저 오지로 보내지 않았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가정으로 보냈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동교회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막 저 아프리카로 가면 막 잘할 것 같아요. 내가 거기 주님 말씀 듣고 가서 복음 전하지 그리로 보내지 않았대. 거긴 더 힘들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가정으로 보내고 삶으로 보내신 것은 감당하라고 보내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힘들잖아요. 교회에서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손해봐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해야 됩니까? 하고선 우리는 이것을 거절할 때인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일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 져야 되는 것이에요. 무거워도 그것을 감당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반드시 부활의 생명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두 번째 이 부활이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냐면은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져 죽음에서 이루어지죠. 거기서 예수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오늘 로마서 12장의 말씀 전에 11장 끝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냐면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아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선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넘어간 것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12장 1절이에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고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길 원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제단이라고 불러요. 제단에서는 뭐 하냐면은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제사 드리는 곳에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뭐라고요? 산 제물이라는 것이에요. 산 제물은 여러분들 다리 한 짝만 띱니까? 팔 한 짝만 띱니까? 아니면은 산 제물은 죽입니까? 산 제물은 죽이는 것이에요. 오늘날에 여러분들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것이에요. 제단에서 내가 죽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시는 것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죽는다는 건 얘기만 하니까 다들 잠깐 어두워졌어요. 약간 눈꺼풀들이 다들 막 그만 죽이세요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내가 죽어지잖아요 제단에서. 그럼 하나님이 살리는 부활이 이루어지는 곳이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부활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단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삶 가운데 이 부활이 이루어져야 되고 부활의 믿음을 갖고 살아야지.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다 인간은 다 죽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믿음 없어가지고 뭐라고 하면은 목사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죽으면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하긴 어떻게 다 죽는 건데.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막 죽음이 두려운 것이에요. 걱정되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 뭐라고요? 목사님 나중에 만나요. 저 천국에서 만나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때문에
벌써 만나는 것을 아주 다 작정하셔가지고 아멘 할 것도 없죠.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은 죽어서 갖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서 삶 가운데에 십자가를 지고선 살 때에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 내가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에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데,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살리신 이가,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려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죽어지지만 하나님으로 사는 시간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살려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살리는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 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나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2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이 세대는요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반대해요. 왜? 부활할까 봐, 새로워질까 봐. 그래서 이 세상은요 자꾸 막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삶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교회 가시오, 교회 가시오. 돈을 열심히 벌고 있는데 교회 가시오, 교회 가시오. 막아요? 아니면 보내요? 막아요? 막아요. 여러분들, 돈을 벌려고 하니까 교회를 못 가게 막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못 가게 막고, 가정을 돌봐야 되니까 교회를 못 가게 막아요. 이 세대는요 더 앞으로 더 교회 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막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죽어지고 하나님으로 부활할까 봐. 사단의 역사는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새로워지는 것은 뭡니까? 부활의 믿음을 갖고 세상이 주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것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어떤 것이 있어도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으로만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나 세대는 점점 더 교회 못 가게 만드는, 제단 앞에 서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죽지 못하고 부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게 뭐냐면은 이 세대예요. 이 세대를 따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린 자꾸 이 세대에 쫓다 보니까 하나님의 제단 앞에 서지 못하니까 뭐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지고 내가 살아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욕심을 따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스러운 것이에요.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지혜롭게 탐스러운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여 주여 하고서 막 하는 것이, 이것은 초라한 것이에요. 아유, 하나님이 들어주실라나?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긴 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가끔씩 제가 얘기하지만 이게 너무 바뀌시면 안 돼. 내가 죽었는데 염라대왕이 있으면 어떡할 거야? 염라대왕이 왔어? 이러면서 자꾸 잡다한 의심이 들어. 이 세대를 쫓아가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새로워지지 못하니까 자꾸 헛된 망상에, 헛된 생각에, 그러면서 이 세상 살다 보니까요,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돈 많이 버는 것은요 능력 있고 지혜로운 것 같아. 근데 믿음 지키면서 맨날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것은 버려진 것 같고, 물론 믿음 지켜도 복을 받긴 합니다. 그러면서 믿음 지키는 것은 초라한 것처럼 여겨지고, 오히려 막 잘 되는 것, 잘 나가는 것, 이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지혜롭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죽는 것이에요. 옛 구습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 여러분, 내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내 스스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 스스로 천국, 그래 난 새로운 사람이야, 아멘, 갈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뭐하러 하나님 믿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독감 걸렸을 때 찾아가 보면 알아요. 자기 힘으로 딱 독감 걸렸을 때, 나는 이 독감에 굴복되지 않아, 일어날 거야, 막 이럴 거예요. 근데 독감 걸리면 어떻게 해요? 여보, 믿음으로 당신 몸을 이렇게 세워야지, 뭐 하는 거냐고. 날 죽여라, 날 죽여서 잡소.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나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구원이에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게 삶이에요. 내 힘으로 부활할 수 없는 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부활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부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디서요? 내가 죽어질 때예요. 예수로 죽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마지막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원래 많이 나눴던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안 좋았어요,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그 죽음의 제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희생제사, 속죄제사, 화목제사라 그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죄 용서함을 받아서 화목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특권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소에서 누굴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어떻게 해요? 능력을 주시고 죽었던 자를 살리는 부활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마지막 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뭐라고요? 새로운 살 길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내가 개척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죽으러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생명의 살 길이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단번이 아니라 계속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져서 여러분의 생명의 길을 가시는 부활의 사람, 승리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